자, 오늘 본문 다 성경책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읽어보셨나요? 자, 우리 사도행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에 맞이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기독교의 참된 본질을 알고 싶은 사람은 사도행전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구약의 말씀과는 대비되는 교회 시대의 참신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기원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우리 7번째 시간 같이 볼 건데요. 사도행전 5장의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제가 올려드린 본문은 41절, 42절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5장 41, 42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 오늘 나눌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17절부터 내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17절부터 42절까지 사실 한 절 한 절 강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여유는 좀 없고요. 제가 공지해드린 것처럼 17절부터 42절에 보시면 제한 분류에 의하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바로 마지막 세 부류 중에 사도들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이 받는 능욕과 수치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읽어보시면서 어떠세요? 좀 되게 희한한 말 아닌가요? 나에게 가해지는 수치와 능욕,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된다? 말만 보면 좀 이상한 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함께 나눈 후에는 여기 계신 우리 소막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고난이나 수치와 능욕을 감내하겠다. 그걸 떠나서 나에게 주어지는 수치와 고난과 능욕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 사실 이런 사건이 있고 나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야 정상일까요? 굉장히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교회가 여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힘을 얻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14절에 보시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1차 증언이 있었죠. 그때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서의 증언으로 5,000명의 혼이 회심합니다. 이제 그 후에는 더 이상 정확한 숫자가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에 1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었던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든 마가의 집도 굉장히 컸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120명이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마가의 집에 모이기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 모여요?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4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씀 구절들을 읽을 때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성전에 있어요. 근데 어떤 모양의 어딘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성전 모양이잖아요. 성전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성전이고요. 성전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죠?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행각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알기 어려우시죠? 이런 것들을 좀 성경 보시면서 구체적인 위치나 그때 상황들을 아시면서 보시면 훨씬 유익함이 있어요. 솔로몬의 행각이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 길게. 굉장히 길어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행각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의 행각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보이세요? 이쪽 끝에는 이제 성전 외곽 벽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쪽 벽이 있습니다. 이게 벽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둥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 위에는 지붕이 있어요. 그죠? 네. 여기가 이제 굉장히 길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제자들이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모였을까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네. 매일같이 모였어요. 매일같이. 이 솔로몬의 행각에 사실은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성전을 지키던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대제사장 부류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자기 자신이 여기에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10,000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그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자신들이 아니라 누가 설교를 해요?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완전히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쳐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7절 이하에 쭉 보시면 제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제자들을 꺼내줍니다. 근데 이들은 제자들을 꺼내주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잡혔다가 천사가 그 감옥에서 풀어줬는데 어디가 있어요? 또 솔로몬의 행각에 간 거예요. 거기서 붙들려서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천사가 또 끄집어내주고 이들은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솔로몬의 행각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증거합니다. 이 대제사장 부류들은 제자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도 모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거기 보면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자들을 데려오라 그러죠. 가봤더니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가 있었어요? 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다시 잡아옵니다. 그 장면이 지금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이 잡혀온 사도들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신문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 요한은 사도행전 4장에서도 한번 동일한 일을 겪었어요. 그들이 잡혀온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27절부터 보시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시면서 대제사장 무리가 얼마나 뻔뻔한지 느끼셨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총독에 관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며 이야기할 때 빌라도가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럼 손을 씻죠? 자신의 무죄함을. 그리고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담당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관저에 몰려있던 대제사장과 이 기득권을 갖고 있던 무리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그 피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누구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이랬던 자들이 이제 10,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확인하고선 오늘 본문 28절처럼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을 때 너희가 너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오순절 강림후에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어떤 설교들을 주로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시간이 빠듯했을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제자들이 뭘 얘기했을 거라고 지금 추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모함하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그 죽은 예수라는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지금 모함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가만두실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들 가만두었다가는 자신들의 권세와 기득권과 통치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잡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어때요? 제자들이 그 대제사장 부류들 앞에서 그 세 개의 절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축약해서 잘 전하고 있죠.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함축적으로 그리고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선포한 이 복음을 들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크게 노했다. 여러분 이 크게 노했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이요. 디아프리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톱질을 해서 조각조각 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보통 분노했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영화에 보면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갈갈이 찢어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한 말이긴 합니다만 그 뜻입니다. 대제사장 부류들이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 자신들에게 복음의 가장 함축적인 의미를 직설적으로 선포할 때 그 마음이 격동을 하면서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도들이 그들에게 뭔 잘못을 했다고 이 제사장 무리들이 이런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는 그대로 선포될 때 죄인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철천지 원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 이런 이 격분하고 노했던 사람들과는 대조적인 사람이 나오죠. 아주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던 가말리엘의 모습이 이어져 나옵니다. 가말리엘은 아주 객관적이면서도 이성적으로 이 격노한 무리들을 설득하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격노하고 막 갈갈이 찢어지고 싶은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 부류들을 가말리엘은 아주 객관적이면서도 이성적으로 설득해서 제자들의 목숨을 보존해 줍니다. 아무튼 이 장면은 가말리엘의 성품과 인격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깨달을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미리 공지해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일까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한 부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를 둘 수 있을까요? 가말리엘과 같은 부류를 둘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도들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는 가말리엘을 왜 따로 분류를 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먼저 첫 번째 부류를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 부류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복음이죠. 마땅히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인정할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아주 쥐락펴락하던 권세자들 앞에서 그들이 불과 수십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략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복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주님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그게 지금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냐? 야, 그런 헛망나한 말을 나한테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눈을 위아래로 훑어내리면서 아주 깔보는 눈빛이나 날선 말로 험하게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마교회 지체 여러분, 복음의 선포에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마땅히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선포되어져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듣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래도 나 정도면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당신의 머리 위에 가깝게 임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격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대제사장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권력이 있었어요. 치리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실제 행동으로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갔고 이제 제자들 또한 동일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폭력성은 지금 이 시대에는 냉대나 혐오, 그리고 비꼬며 질책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때로는 아주 냉담한 마음으로 아무 관심도 없는 척, 무관심한 척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자신이 죄인임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이 변할 수 없는 진리를 결코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부류들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며 살았는데 내가 죽어 벌받을 죄인이라고? 이런 나쁜 놈들을 만나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죠. 바로 십자가의 거슬림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완전한 지배계층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능가하는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자신들보다 세상적으로 높은 계급의 메시아를 원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바랬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었죠.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의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서 완벽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정말 미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저 촌동네 갈릴리에서 업으로 밥 벌어먹고 살던 대제사장들은 상종할 수도 없는 그런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물과 같은 복음을 그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격분됐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아주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21세기라는 찬란한 광 운영 속에서 첨단 제품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선포할 때 이건 마치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촌부였던 제자들이 그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대제사장 부류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야,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미신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믿을 수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21세기다. 정말 그런 걸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넌 모르겠냐? 아직도 그런 걸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외골수들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과 시대는 바뀌었지만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 대제사장 부류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들의 행위가 바로 제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것들을 그들은 알 수도 없다. 왜? 이것이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너무도 두렵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건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복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줘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이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사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 부류와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말리엘은 이런 대제사장 부류가
분노하면서 제자들을 바로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은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말리엘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고 깨달았던 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것이지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한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돼요.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제사장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과 정면으로 맞닥뜨릴 때 거부하고 멸시하며 때로는 아예 무시하고 자신의 힘이 있을 때는 폭력적인 반발을 불러오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이 불신앙의 형태는요, 굉장히 영리하고 교묘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이 가말리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가말리엘은 오늘 공회에 모인 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아주 다른 반응을 보이죠.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격분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아주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선생이었어요. 근데 하물며 이게 가식된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참된 선생으로서 존경과 칭찬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잡혀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참된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들은 예가 뭐예요?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아주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가말리엘을 얘기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가말리엘은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본이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는 정말 존경받는 유대인이었고 사내들인 공의원으로 권위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에서처럼 대다수의 공회원이 사도들에 대해서 크게 노하며 흥분한 상태에서도 그는 차분하고 고상하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면서 흥분한 그들을 설득할 정도로 훌륭한 자질을 또한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폭력을 반대하고 싫어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격동하고 증오하고 노하는 것 또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들이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무리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39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는 40년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장님이 베드로의 사역으로 눈을 뜬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운 성경의 예들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일들인 드다나 갈릴리 유다의 예를 들면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거라는 건 부인하지 못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가말리엘은 선하고 고상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마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말리엘이 관용적인 자세, 또 열린 마음, 난폭하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태도, 쉽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고 너그럽게 상황을 변화시키는 지혜 등등등 바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외적인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말리엘이 보여준 이런 아주 높은 수준의 성화에 이른 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높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여러분, 가말리엘을 봤을 때는 정말 뛰어난 사람처럼 보여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의지요. 가말리엘보다도 높은 수준의 의를 보여주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줄 만한 증거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리보다도 인간적인 관용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보일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결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바로 나 자신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현상을 분석하거나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휘해야 되는 지식이나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훌륭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과 영적인 온유함을 지닌 사람이 다르듯이 종교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류와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와 동일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야, 난 그런 헛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 야, 지금처럼 달나라도 가고 원자를 쪼개면서 막 핵발전도 하는 21세기에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믿으라고? 야, 도저히 그런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가르침은 정말 훌륭해. 배울 만한 게 참 많아. 난 예수님 산상수훈을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큰 감동과 교훈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다고 느껴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걸 좋아하고 즐겨해요. 그러나 결코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그들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엔 목회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교수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영향력을 지닌 셀럽의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세상적으로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삶을 구제와 봉사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결코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결코 죄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이 대제사장 앞에서 아주 간략하지만 핵심적으로 이 전하는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주관적으로는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복음을 대하면서 자신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배울거리로 여깁니다.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보혈의 제시슴을 받은 경험은 결코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겉모습은 아주 달라요. 실제적으로 그 인품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만 본질상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불신자들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표는 그들에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제사장 부류와 가말리엘 부류와는 완전히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사도들로 대표되는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위에 두 부류와 그리스도인, 완전하게 다른 부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할까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식이 너무 약해요. 단지 그리스도인은 뭔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종교 생활을 하려고 마음 먹고 좀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다 똑같긴 한데 그리스도인은 좀 단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그것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은 완전하게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외우는 구절 있죠? 고린도서 5장 17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하게 다른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말은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르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개선되고 고쳐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앞에 말한 두 부류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결정적인 차이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태초의 창조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창조의 사역보다 더 크고 위대한 그런 역사임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익히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믿는 자와 불신자가 비슷한 부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앞에서 나눠본 가말리엘 같은 부류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한 의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취한 의로움과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우리들과는 완전하게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러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걸 믿지 못하거나 그러한 믿음이 약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말리엘 부류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조금 개선하고 좋아지고 나아지면 뭔가 이룰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제력과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새롭게 된 창조물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지만 본질상으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의를 입는 일이 사람이 아무리 강한 자제력과 의지력이 있다 그래서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서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른 기준과 가치로 우리 삶의 시각 전체가 변화되어지고 그분의 권능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지금의 사도들이 그들이 노력하고 뭔가를 좀 배우고 바꿔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 몇 번의 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엄청난 기적과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그 고귀한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기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단 한 사람도 그분 곁을 지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나의 힘으로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지식을 쌓았다고 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난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죄를 짓고 골방에서 깊게 침잠돼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맞아, 나는 본질상 다른 존재야. 그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져 있어. 내가 좌절할 수 없는 존재야.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이 두 부류와 그리스도인이 정말 더 다른 차이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온 두 부류를. 대제사장 부류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열렬히 추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 약속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겉모양은 그랬지만 그 속중심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나 가말리엘 부류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인품 또한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생으로 존경에 맞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하면서 흥분하지 않고 대제사장 부류와는 완전히 다르게 냉철하게 상황을 인식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마음까지도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부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only one이세요. one of them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차이가 그리스도인과 두 부류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마음대로 진실되게 선한 행위를 하면 바른 삶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인류학자나 심리학자나 종교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하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지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받게 될 고난과 그리고 자신을 멸시하는 눈빛과 자신을 능욕하는 속에서도 기꺼이 그 상황을 감내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고난, 수치를 감내하겠다는 그런 작정을 넘어서서 그 이름을 위해 자신에게 가해지는 고난과 능욕조차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온전히 붙드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오직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좋은 선생님도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혁명가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 이 시대의 가말리엘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편협한 말이라고 생각할까요? 이 진리 얼마나 배타적이고 비타협적인 선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축복의 통로, 너무나도 공평한 구원의 길, 바로 그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의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수치와 능욕을 기꺼이 받아들였을까요? 심지어 그 이름으로 자신이 받게 될 수치와 고난과 능욕을 기뻐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됐을까요? 도대체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도대체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그 힘들고 아픈 채찍질을 자원해서 맞으면서도 그 이름으로 인해 당하는 능욕과 수치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이 당시에 채찍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 대 맞고 끝나는 그런 채찍질이 아니었다는 건 아시죠? 39대까지 맞는, 살점이 떨어지는, 신경이 끊어지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과 나는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이들처럼 이런 일들은 상상도 못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만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도들은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수치 능욕을 기꺼이 자진해서 받아들였어요.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정말 어떤 의미십니까?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그 나라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의 의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분들 맞습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건 맞는데 그분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거나 멸시나 능욕을 받을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분, 여러분을 그 끔찍한 죄악에서 건져내신 그분의 이름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참고 구절로 올려드렸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던 비유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나마 좀 비슷한 비유가 아마도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군들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선택하겠다. 또 자신의 손가락을 단지하면서 헐서를 썼던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사내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도 위대한 민족의 영웅으로 대한민국의 추앙을 받는 분들이죠.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던진 신념, 가치는 뭔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몸 기꺼이 던져 헌신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져 헌신하겠다고 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나라에는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존재해요. 한 국가를 위해서도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완전하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그분의 이름이 나의 영광이 된다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나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거 있었어요? 다 외워보셨죠? 지금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쓰다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 앞부분이 기억나더라고요. 민족 중의 역사를 설명을 띄고 그 기억이 당연하죠.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 설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는 자주독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요. 성혜자매님 기억 잘 안 나시나 보네. 그때는 그런 거 아, 네, 죄송합니다. 기차연재님 하셨습니까? 조금 하셨던 것 같으세요? 우리 때 없었나? 그게 그냥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지금 그만하셔도 돼요.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마음으로 됐습니다. 예. 외워서 근데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닙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뭘 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의 의로움으로 새롭게 된 창조물이 된 이유는요. 이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며 살게 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고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이 심지어 나에게 고난이 되고 그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의 멸시의 눈총을 받게 되고 그 일을 함으로 능욕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 예상될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마땅히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여러분과 다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려고 작정하셨잖아요. 그럼 작정한 대로 행하셔야죠. 아주 작은 고난만 올 것 같으면 움츠려들고 두려워하고 내가 이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면 나를 멸시하는 눈초리를 보내면 어떡하지?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능욕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가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과 여러분이 과연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만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그러한 고난을 자처하면서 받고 세상으로부터 멸시하는 눈빛을 받고 능욕하는 비난의 말을 듣는 것을 자원하면서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멸시와 능욕받는 걸 뭘로 여겨요?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충만한 기쁨을 느끼시나요?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어떤 일들을 할 때, 또는 아니면 많이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화 볼 때,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복은 유튜브를 보면서 맛있는 걸 먹는 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즐거움들이 결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될 수 없다라는 걸 인식하며 사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기 위함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표를 알려드릴 의무가 있어요. 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이 되는지를 말씀에 의거해서 알려드릴 의무가 저에겐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기준을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절대 낮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낮게 잡으시면 그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이 하나님의 권면을 저 자신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부담이 돼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말씀을 약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셔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부담을 느껴서 뒤로 물러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실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 기준대로 살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시면 나같이 부족한 자는 할 수 없는 가말리엘이 이룬 그 놀라운 인간적인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영혼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의 입을 벌려서 복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날마다 영혼이 돌아오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내가 선포한 복음, 물론 내가 선포한 것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속에서 부어주신 은혜로 선포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영혼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는 걸 볼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기쁨이 밀려오시는지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 기쁨하고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화 볼 때 느끼는 기쁨하고 같은 기쁨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기쁨과 그런 하찮은 세상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이 주님의 자녀로서, 증인으로서 자신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자신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어지는 걸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멸시의 눈초리를 받으며 능욕하는 말을 듣는 걸 피하고 싶고 주저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능욕받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능욕을 받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주님과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서 당한 동일한 대우를 여러분도 받으신다면 바로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부류라는 걸 증명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확인하실 겁니까? 이런 방법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기쁜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라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뭐 때문에요? 너희가 나와 같은 존재다. 너희는 나와 같은 존재야.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도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쁨으로 명예롭게 여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허물어져가는 장막짐은 기꺼이 벗어던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죠? 왜 이 말씀이 너무도 생소하고 너무도 엄청나고 때로는 너무 과한 말을 한다는 생각조차 드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둘 때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맞이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또는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해로움을 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서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새겨진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그분의 왕의 대관식에 당당히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존엄성이나 고결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존경심이나 경외감도 별로 없습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일들로 인해서 나에게 일어난 영원한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체감하지도 못하고 살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나 자신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과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기를 간절하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능욕과 수치를 당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 소막교회는 이미 초대교회 같은 그런 부흥을 이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영적 부흥은 위대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모여져서 솔로몬의 행각을 가득 메웠던 것처럼 그러한 부흥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멸시하는 눈빛과 능욕하는 말을 듣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이 받는 능욕과 수치와 고난으로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그분을 직접 뵙게 될 거예요.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살아가시는 삶의 목표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받게 되는 고난과 수치와 능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